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11강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처럼 성장하여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자신을 그리스도만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각자가 거룩한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처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이 거듭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삶에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을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고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약속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 성장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여러 모본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은 모본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닮아야 할 가장 높은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울여야 할 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새 계명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했으며 예수님께 수많은 도움과 친절을 받았던 자들조차도 죄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나 조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순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순간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둘러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제적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랑의 방식은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충만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영적 성장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마귀의 이 같은 행동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이런 강력한 방해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멈추고 낭망하기고 그 자리에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귀의 이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며 계속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2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1강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